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들죠. 근데다가 장마까지 겹쳐서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저는 여름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정말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와는 무관하고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하고 무관심 속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정치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지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가 항상 올바르게 유지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권위와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어제 우리 6.25 사변이었죠.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구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많은 충현하고 충성했던 이들이 있었죠. 정말 위기 속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헌신과 고귀한 목숨을 바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대한민국이 그 6.25 사변 초토화된 속에서도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했지만은 정말 72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계의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첨단 산업에도 앞장서게 되어졌고 또 최근 누리호를 발사함으로써 정말 이 우주 과학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호하고 한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또는 K-음식이나 김치나 또 K-문화 등등으로 명칭들이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에 대한 교육열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고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경영자는 경영 일선에서, 노동자는 취업 현장에서, 스포츠맨은 그 훈련과 경기 속에서, 문화인은 그 행사의 현장 속에서, 또 교육가들은 그 학원이나 그 교육의 가르침 속에서 각각 자기의 사명과 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요, 사명이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바르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가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은 불의의 재판관들을 정죄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의한 재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은 지상의 통치권자들이나 이스라엘 이방 지배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 안에 있는 악한 재판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바르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돌아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는 통치자들을 올바르게 판단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그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 닫고 있고 귀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정말 그 권력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그 중립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효과적이고 모두에게 즐거움과 유익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올바르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르게 판단해야 하고 가진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의롭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바로 잘못 판단함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났죠. 또 김일성이가 잘못 판단함으로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의 통치를 잘하고 세계 대국에 맞춰서 잘 나갔다면 우리 남북이 이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일삼고 침공함으로 많은 초토화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판단하냐.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자기 유익과 자기 생각으로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자들의 정의를 말해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고, 특히 우리는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이 서로에게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므로 말과 판단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은 통치자들이 바르게 판단하며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통치자들의 그 중심이 바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절로부터 5절을 보면은 통치자들이 항상 그 중심에 바르게 서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지 못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본문을 보면은 악한 통치자들은 폭력 행사하거나 출생부터 악하여 거짓말하고 귀를 막음으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출신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오늘 2절에 보면은요, 그 중심에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악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이 악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중심에 있는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통치자들의 중심에 죄에 좌우쳐 있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힘과 특권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중심이 악해지고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만약 그 중심이 공산주의로 꽉 차 있다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빠져들어가 공산화될 것입니다. 또 그 중심에 악한 종교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과거 로마가 바로가 잘못함으로 그가 불지르고 이 로마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하였다고 그 중심에 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그 중심이 악하지 않도록 선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은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한 통치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선으로 가득 차도록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 중심이 정말 차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과 또한 좌우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자들에 위하여 그 중심이 죄악으로 공산주의로 또한 악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반대로 선함으로 민주주의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정의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 멀리하며 정말 저희들이 남을 바라볼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의 정의로움으로 그 중심이 가득 차도록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요구됩니다. 또 우리를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통치자들은 심판하시는 더 큰 이가 있음을 깨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서 통치자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합니다.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를 개입하셔서 세상을 좌우하시고 주관하시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 면에서 그들이 자기가 최고가 아니고 자기 위에 더 위한 권력자인 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의로 의인을 갚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오늘 11절에 말했지, 자신들이 최고가 아니고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진정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고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의 왕이나 임금이나 황제나 통치권자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남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나라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자기 위해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그런 존재인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찬양하도록 알려야 할 것이고, 교회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 나라를,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통치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또 그들의 중심이 악이 아니라 선하게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들의 최고가 아니라 그들 위에 존재하시는 심판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바르게 쓸 수 있고 대한민국이 온전해지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많은 자들이 헌신한 것처럼 지금의 미정자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바르게 관념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2주년 유교를 맞이하며 호국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위정자들이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중심이 선할 수 있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계심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죠.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남을 의식하기도 하고,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낮은 자리에 지배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함께 협력하는 자가 있고 지배하는 자도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통치자들이 있고 위정자들이 있고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또 함께 협력하며 힘을 이어가는 경제가들이 있고 경영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런 책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주신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대국 위에 정말 10이라는 세계 경제대국이 되어지고 정말 첨단 국가가 되어졌고, 또한 우주산업을 개척하는데도 이제 7위권에 올라간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이 나라가 K-팝이나 K-드라마나 K-문화와 또 모든 것들에 계속 이 아름다움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되지 않도록, 또 그 중심이 악이 아니라 선하게 함으로 대한민국이 평화와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최고가 아니라 그 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함으로 그들이 겸손하게 나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바르게 쓰고 민주주의가 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되어 정말 더욱더 위상되어지고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지고 또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지금 경제대국과 또한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이 초점을 받고 있는 이 모습들이 유지되기 위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과 터전에도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우리 동신교회와 그리고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심과 선하심의 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